오늘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22장 성례의 올바른 집행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두 주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았다면 이 성례의 올바른 집행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이제 로마 캐톨릭과 그다음에 장로교와 분명히 다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성례의 올바른 집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강조하였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찌빙길리, 그러니까 스위스의 찌빙길리는 이 성례 문제로 인하여 스위스의 개혁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종 성찬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하였고,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함으로 또 스위스 치리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 완성되어진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례의 올바른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지금 성례를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도 좀 올바르게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이게 장로교의 시작인 첫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례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례가 합법적인 사역자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임명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셨고 교회에 의해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선언합니다. 아멘. 여기 되게 중요한 이제 첫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례가 합법적인 사역자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라든지 혹은 또 목회자가 아닌 직분자가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건 되게 이제 반대하였죠. 물론 이제 그 회중교회 중에서 침례교는 이제 일반 집사도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성교지에서 아침이 세례를 주고 또 성찬을 해야 되는데 준비된 목회자, 합법적인 사역자가 없을 때는 그냥 또 이게 전문인 선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게 성찬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장로교의 원리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려도 된다. 그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 그래서 합법적인 성찬을 행할 수 있도록 교회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세워진 목회자가 올 때까지 연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장로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사역자의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례 자체가 바르게 집행될 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아무나 또 이렇게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잘못된 교리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은 그 성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 합당하게, 특별히 성찬이 합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사역자에 의하여서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문의가 있기도 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이게 중국에서 이런 이제 질문이 왔습니다. 이 일반 집사가 세례와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지, 아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성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요소와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성례 집회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사역자에 의하여서 집행되어야 되고, 또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요소와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식으로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합법적인 요소와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성례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 예를 어디서 살펴볼 수가 있냐면 로마 캐톨릭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캐톨릭은 하나님께 정하신 요소와 방식에 첨가하여 성례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성례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믿은 선배들이 확실하게 고백했던 내용인데요.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교회 가르침을 버리고 그의 성례를 중단한 이유는 첫째로 로마교회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이며, 실제로 그들은 성령께서 회중에서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여성들조차 세례를 베풀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성녀라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는 볼 때 믿음의 선배들은 로마 캐톨릭이 하는 것은 합당한 방식이 아니다. 합당한 사역자에 의하여서 사실은 세례가 베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의 성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많이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질문이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1560년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례 바른 집행의 두 번째가 하나님이 정하신 요소와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신만의 추가 사항들로 두 속례를 너무나 변질시켜 그리스도의 원래 행위 어떤 부분도 원래의 단순함 속에 남아있지 않겠기 때문입니다. 세례에서 기름, 소금, 침둠의 추가는 단지 인간적인 추가 사항일 뿐입니다. 세례에서 이제 이렇게 성소를 뿌린다든지, 그죠? 이렇게 뿌린다라든지, 글쎄, 이것도 제가 사실은 몰랐는데 소금을 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정결케 한다라는 의식을 강조하였지만 이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추가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단순하거든요. 우리 성례가 되게 단순합니다. 그죠? 세례는 성구성은 성제 이름을 주고, 성차는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여기에 자꾸만 첨가를 시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두 성례 외에도 여러 가지 성례로 집어넣었어요. 그죠? 태어날 때, 또 결혼할 때, 또 죽을 때, 여러 가지 성례를 집어넣어서 7성례를, 7가지 성례를 또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단순함을 넘어서 복잡함을 만들어 왔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요소대로 성례를 집행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집행은 합당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하게 선언한 겁니다. 1560년대에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5번에 있는 것처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찬을 숭배하거나 경배하는 것, 그것을 거리와 마을을 통해 행진하며 운반하는 것, 또는 특별한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례의 올바른 사용이 아니라 남용입니다. 남용이 된. 그러니까 성찬의 떡, 포도주를 숭배하는 거죠. 그냥 먹고 마시라고 하는데 그게 성물이라. 이게 또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잘못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물 개념. 이게 성물이다 그러는 거죠. 성전, 성물, 이게 다 너무 캐톨릭적 요소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대상을 다 성물을 만진다. 그래서 다 의이다, 성물이다, 성물 기증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성물이 된다 그러면 경배하고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캐톨릭적인 요소죠. 성전,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어디 있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전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건 예배당, 교회당, 교회당, 집당, 교회로 모이는 집. 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좀 쾌적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당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로마 캐톨릭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죠. 교회당 자체에 들어가게 되면 성당 자체가 엄숙하고 막 숭배를 해야 되는 요소로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건 이제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떡도 그렇고 잔도 그러니까 포도주를 그래서 아무나 먹지 못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 피가 됐잖아요. 그리스도 피니까 이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채설이 됐으니까 바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순간 포도주가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 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이게 거룩한 겁니까? 그죠? 거룩한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니까 이런 모습들을 이제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행진도 하고, 그죠? 또 특별한 용기에 보관하는 거. 왜냐하면 함부로 그리스도의 피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특별한 용기를 마련해서 거기서 부어서 보관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관하는. 이것은 남용이다. 그죠? 성례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로마 캐톨릭이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피로 변했으니까, 그리스도 살로 변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2000년 동안 그 모아놨던 그 포도주는 어디 갔을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다 잡수셨는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6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 먹으라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명령으로 그분은 빵과 포도주를 그분의 거룩한 몸과 피의 성찬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먹고 하나는 마시도록 하신 것이지 노마주의자들이 하듯이 그것들을 숭배에 보관하거나 하나님처럼 존경받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마시라, 그래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그냥 거룩한 몸과 피의 성찬으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빵과 이 피 그냥 빵과 포도주예요. 빵과 포도주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함께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빵, 거룩한 그 포도주라고 하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게 아니다. 로마 캐톨릭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피고 그리스도의 살이라면 이거 숭배해야죠. 그죠?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그거는 이 로마 캐톨릭 신자들은 이거를 숭배하거나 하나님처럼 존경한 그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성찬이 행해지는 그 순간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성례를 행할 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성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성례하는 순간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 현장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성례가 집행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끝나면 그냥 빵과 포도주예요. 빵과 포도주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는 영적 어떤 임재의 상징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뭐겠어요? 7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7번 시작. 게다가 성천의 한 부분인 축복된 잔을 사람들도 빼앗은 것은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종 성찬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포도주는 이게 그리스도 피가 되니까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흘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어떻게 했어요?
뭐지? 신부들만 먹었어요. 빵은 주고, 빵은 다 하나씩 떼어주고, 포도주는 신부들 자기끼리만 먹었다고요. 이걸 이제, 원래는 이종성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로마 캐톨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잔, 그죠? 이 축복된 잔을 사람들부터 빼앗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오늘 우리는 성례를 할 때 조그만 병에 각자가 가져가지만, 그러나 이제 원래의 이제 그 성찬은 이 큰 컵에다가 포도주를 담겨놓고 이렇게 제가 한번 먹으면 다시 여기를 딱 닦고 옆 사람한테 가서 또 먹고 닦고 그래가지고 이 한 잔으로 다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면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땅에 떨어뜨리는 이 불충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 사람들이 딱 사제들만, 그러니까 성도를 대표해서 사제들만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죠. 이 짓을 로마 캐톨릭이 한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일어난 게 스위스의 찌빙길리죠. 찌빙길리는 이종 성찬을 이제 반대한 로마 캐톨릭을 다해서 떡과 포도주를 다 먹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로마 캐톨릭 신부들이 자신들만 먹었는데 이 찌빙길리가 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다 마시게 했으니 그 첫 현장은 어떻겠어요? 아마 참여한 사람 흥분했겠지만은 그걸 바라보고 있던 로마 캐톨릭의 이 신부들은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고난과 이제 역경이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이제 개혁의 물꼬를 트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다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고 포도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피 흘리는 순교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얼마나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이 막혔던 시대의 아픔을 이겨냈고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성찬을 집행할 때도 여러분 이 뜨거운 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올바른 성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8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시작. 더욱이 성례가 올바르게 사용되려면 사역자뿐만 아니라 받는 자들도 그 제정의 목적과 목표를 반드시 이해해야 함. 이는 구약의 희생제사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받는 자가 무엇이 행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성례는 올바르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려면 사역자, 그러니까 올바른 사역, 그래서 합법적인 사역자라는 거. 성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성례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도 모르고 성례를 집행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많이 성례에 대해서 성찬이 많이 잘 집행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찬이 임할 때에 성령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영적 임재설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성찬이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단지 기념한다. 성찬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면 상징한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으로 임재하는 거다. 영적으로 성령께서 지금 성찬을 시행할 때 영적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들도 바르게 성찬을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성찬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성찬에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성도들도 명확하게
이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이 성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바르게 성례가 임해지는 게 아니죠.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성찬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놀라운 게 없죠. 그래서 매주일마다 성찬을 행해야 되는 게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찬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이 또 이 습관이 돼버리니까 이거를 2개월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조금 더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더 좋고 매주 하면 더 좋지만 하는 거죠. 칼빈 같은 건 1년 4번 했고 우리는 6번 하고 조금 늘려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충분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매달 적어도 성례를 매월 첫째 주는 성례를 행하는 주로 해서 한 달의 첫째 주를 이렇게 거룩한 성찬으로 시작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려면 받는 우리들이 이 성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많이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9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찬가지로 만일 교회의 교사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짓 가르침을 전한다면 비록 성례가 하나님의 제정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만일 교회의 교사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성례가 거짓된 가르침에 의하여 훼손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사라는 교회의 교사입니다. 다른 이제 신학자라든지 목회자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례가 시행이 됐어도 그것은 올바른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악한 사람들이 성찬을요 악용합니다. 악용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욕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거 얼마나 이 두려움을 선포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숭배의 대상인데 이걸 잘못했으면 뭐가 돼요? 성찬 모독죄가 되잖아요. 성찬 모독죄는 바로 끔찍한 사형에 처해지는 거죠. 성찬 모독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그거는 그냥 떡이고 포도주일 뿐이에요. 숭배의 대상이 절대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찬 모독죄라는 건 단순히 포도주를 흘렸다고 해서 성찬 모독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마교회에서는 변질됐단 말이에요. 아주 많이 변질. 10번 읽었습니다. 시작. 우리는 노마교회에서 성례가 어떻게 변질되었음을 하거나 거기서는 주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형태, 목적, 의미에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것과 명령하신 것은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명백히 드러나 사제가 제단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주 예수님 모든 행위, 형태, 목적, 의미에서 다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찬의 형태도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되었고 성찬의 목적도 목적은 뒤에 보면 어떻게 변질됐는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미에서도 다 변질되었어요. 성찬은 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리고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고 찢기신 그 사건들, 십자가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것. 얼마나 그 영광스러움, 그거를 정말로 우리가 기념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인데,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이 모든 것들을 왜곡하고 변질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왜 그렇게 변질됐냐면 이제 12번에서 보겠는데 11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 성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과 성찬이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과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은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기억하는 것은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늘 말씀으로 오지만 성찬은 뭐예요? 이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오는 게 성찬이다. 그러면 말씀의 목적과 눈에 보이는 성찬의 목적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일입니다. 그를 말씀을 통해 듣고, 근데 말씀을 통해 듣다 보면 우리 오감을 가진 존재인데, 이 오감을 가진 존재가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뜻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말씀으로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우리가 제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하여 들려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감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전하는 게 바로 이 성례, 성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로마 캐톨릭은 어떻게 이것을 변질시켰는가, 형태와 목적과 의미를 어떻게 변질시켰는가가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미사의 말과 그들 자신의 교사들과 가르침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미사의 목적과 의미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의 중재자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신성모독적이며 이는 모든 성화될 자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한 번 드려진 그의 유일한 희생의 충분함을 빼앗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요? 미사는 뭐예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는 뭐예요? 제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마치 구약시대 희생제사가 예수님을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과 함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제물을 드려서 그 1년 동안 지은 죄를 또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년 뒤에는 또 다시 대속죄일에 제물을 드려서 또 죄를 없애는 거예요. 미사는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성찬을 미사 때 뭐를 해요? 성찬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찬을 행한다 그러면 제사 때 성찬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매 주일마다 죽은 희생 제물로 죽어야 돼요. 속죄 제물로 속죄 제물로 죽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단번에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영원한 죽음을 이루신 거예요.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졌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다면 오늘도 또 다른 예수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셨고,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속량해 주실 것이다. 대속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죠? 또다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죽었다 부활했다, 죽었다 부활했다 반복하는 거. 이거는 바로 뭐죠? 신성모독적이다. 예수님께 신성모독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드려진 그의 유일한 희생의 충분함을 빼앗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미사는 그러므로 우리는 미사란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런 말 쓰지 말자라는 이유도 마스가 미사니까 그런 말 쓰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야. 그리스도를 또 죽여 살리는 거냐.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말에 참 좋은 건 성탄절이 좋죠. 성탄절이다. 이렇게 한 이유가 거기 돼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는 확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미사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미사는 제사의 제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매주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누구죠? 연옥에가 있는 자 살아있는 자 연옥에 있는 자의 중재자로서 미사를 드리는 이런 끔찍한 행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아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희생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희생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의 성찬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찬에 임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역시 여기서 우리의 성찬을 임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이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이다.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그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는 것이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22장의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